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변동욱 목사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패역함과 강포함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그들의 승승장구가 어찌 된 일이냐고 반론합니다. 비록 유다의 죄악이 크다 하여도 율법이 없는 악한 민족이 잘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답답함을 넘어서 섭섭함을 가지게 될 문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빌론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이며 그들은 그의 죄악대로 심판받게 될 존재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맥락 속에서 하박국 3장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온갖 모든 복보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왠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아닌지요. 그러면도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당신 자체를 구하고 원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온갖 복을 내리시길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지 에버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30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종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건의 믿음이고 하나는 무조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만일 무엇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이고 후자는 비록 무엇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입니다. 사실 매우 공감이 되는 고백입니다. 한편 우리가 늘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신앙적인 갈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인가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중간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까요? 그러나 실제로 중간의 신앙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조건과 무조건의 중간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은 전자 아니면 후자의 경우입니다. 비록으로 시작하는 신앙인은 세상에서의 풍요, 어려움 및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마음은 믿음의 중간지대가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이 내면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연옥이라는 곳입니다. 구교에서는 세상에서 죄에 대한 보석과 부족한 믿음을 이곳에서 단련하여 천국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믿음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교리일 수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삶을 좀 믿음이 부족한 삶이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게다가 세례를 받았으니 보험 하나는 들어두는 셈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난 후에 중간지대에 머물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한편 믿음에 대한 주제에 있어서 중간지대에 대한 말씀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학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중간지대에 거하는 것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라 봅니다. 나아가 중간지대는 버림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중간지대는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차가운 것과 미지근한 것을 같은 동급으로 보셨는가입니다. 신학자 그랜트 오즈본은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자산 항목에 하나님을 다른 항목과 나란히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날 온갖 우연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았고 기독교는 영혼을 위한 보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설 때 가련한 처지에 처할 것입니다. 라오디아계 교회의 모습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현상은 교회의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점점 그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세상이 부유하고 편할수록 신앙의 중간지대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세상이 삶이 편하다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거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 및 삶의 수준에 대한 목표 설정은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져야 하는 것 또한 마땅하지요. 이러한 목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표가 삶의 전부이며 명분이 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 세상적인 목표가 삶의 이유가 되는 순간부터 믿음의 거처는 중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성도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존 버년 목사의 책 철로 역정에서 등장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운명에서 벗어날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먼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었으며 온갖 위험과 모험이 준비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여행 중 자애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눈 일부를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애가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결혼하셨나요?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예, 아내와 4명의 어린 자식들이 있죠.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지 않으셨나요? 크리스찬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함께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려는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아내는 속세의 모든 물질과 영혼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온갖 핑계를 내세우면서 나 혼자만 이 방랑의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영혼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영광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행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양자택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눈앞의 세상이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가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사실상 단순하면서도 매우 복잡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단순한 여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중간지대에 거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거처를 향한 여행의 길은 삶의 가장 최대의 목표이자 명분입니다. 진실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성을 향한 거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조금만 걷다 보면 온갖 회의와 의심, 유혹으로부터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여전히 취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걷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로서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삶의 목표와 명분을 주 예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과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길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렇지 않은 길,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한편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인지 죽음의 길을 걸을 것인지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 물질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풍요한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